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비가 나오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비 영화의 원조격이지만 너무나 잘 만들어진 미국의 워킹 데드 시리즈입니다. 시즌 10까지 있는데 저는 그 이후의 작품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은 좀비가 됩니다. 워킹 데드라는 말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산 사람처럼 걸어다니지만 좀비가 되어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저는 워킹 데드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겉은 인간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어 사람을 해치고 비참하게 생명을 연명하는 좀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죽은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좀비 영화에서 사람들은 좀비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그냥 좀비가 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고통당할 필요 없이 좀비가 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주변에서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뉴스에서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했을 때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며 악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2000년이라는 말세의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주목할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세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통하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의 의미입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이나 거칠게 요동하는 바다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때가 계속 지속되며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로 비유를 한다면 지금 맞고 있는 비는 잠깐 쏟아지다가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그칠지 모르는 하염없이 계속 내리는 장마와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훨씬 더 박해가 심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하는 때를 육체적인 핍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은 괜찮은 시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 거짓을 퍼뜨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죄이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겉으로 표현되어 삶으로 증거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일합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은 부유했지만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식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거짓 교사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그 어리석음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두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방법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는 잠깐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만 말세가 끝나는 날에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초두에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말세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처럼 고통을 피하고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사람이길 포기하고 생명이 없는 좀비처럼 사는 게 더 좋은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자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처럼 더러운 것을 좇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견고히 무장하여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